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3페이지가량 됩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공동체의 성경 읽기가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생각을 하시고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본문 말씀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그에 대한 해석을 가르쳐 주시는 부분입니다. 씨는 11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마음밭에 당신님의 말씀을 씨앗으로 뿌리셨는데 이 말씀이 어떤 곳에 뿌려지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반응과 결과가 나타납니다. 우선 첫 번째 보면 길가에 뿌려진 씨가 있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는 사람들에게 밟히고 새들에게 먹힙니다. 이것은 마귀가 와서 사람들의 마음에 뿌려진 말씀의 씨를 바로 채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지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려 있지 않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바위 위에 뿌려진 씨가 있습니다. 바위 위에 뿌려진 씨는 바위에 물기가 없어서 곧 시들어 버립니다. 이것은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잠시 기쁨도 있고 감동도 있고 눈물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격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시련이 오면 금방 넘어지고 맙니다. 저는 이런 안타까운 경우를 무수히 많이 봐왔습니다. 특히 교회에 처음 다니기 시작하는 새신자들에게 유독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처음에 교회에 왔을 때는 뭐가 뭔지 하나도 잘 모르다가 어느 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속 깊이 새겨집니다. 처음에는 하나도 안 믿어지던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을 하고 처음에는 전혀 들리지 않던 목사님의 설교가 들리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잠자던 내 영혼을 일깨워 주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깨달음이 있으니 믿음의 결단도 생깁니다. 그리고 실제로 믿음대로 살아보니 여러 가지 증거들도 많이 나타나고 증거가 나타나니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제가 새신자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이 기도인데요. 제가 가르쳐준 대로 기도를 한 분들은 반드시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도를 잘 가르쳤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린 신앙이 빨리 자라기를, 여린 신앙이 빨리 단단해지기를 원하셔서 새신자들이 기도를 하면 이 새신자들의 기도는 특별히 더 잘 들어주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문제는 오히려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때부터 발생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육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개 우리 육신은 그냥 성장하지 않죠. 우리 육신이 성장할 때는 반드시 성장통이라고 하는 것을 겪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유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험과 고난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성장통을 꼭 겪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말씀의 씨가 마음밭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으면 시험과 고난의 과정을 잘 통과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말씀이 내 마음밭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으면 바위 위에 뿌려진 씨처럼 물기가 없어 곧 말라 시들어 버리고 맙니다. 곁에서 지켜보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조금만 더 인내하고 믿음으로 한 발자국만 더 앞으로 전진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걸 잘 못합니다. 물론 제 입장에서 보자면 그런 분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해하는 것과 그분들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믿음의 길을 떠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로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가 있습니다. 가시떨기에서는 씨앗이 자랍니다. 그런데 씨앗만 자라는 것이 아니고 가시덤불도 함께 자랍니다. 이런 가시떨기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재물과 향락과 세상 염려가 가득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날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내 영혼의 안방을 이 세상에 내어준 꼴입니다. 제가 두 번째로 안타까운 경우가 바로 이 경우인데요. 사실 이런 분들은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의 말씀도 믿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깨달음도 있습니다. 은혜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교회에서 직분을 맡거나 사역을 맡게 되면 처음에만 반짝 좀 하는 것 같다가 나중에는 그냥 흐지부지해지고 맙니다. 아무리 자기 일이 바빠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은 잘 감당을 해야 하는데 그래야 교회에도 유익이 되고 본인의 믿음도 자라는데 그 고비를 못 넘깁니다. 조금만 더 나를 희생하면 되는데, 조금만 더 내가 헌신하면 되는데 그 조금의 벽을 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말씀이 자라지를 못하고 말씀이 자라지를 못하니 믿음도 자라지를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면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요셉에게 주셨던 엄청난 복들을 주실 텐데 그 순종의 고비를 못 넘기니 큰 축복은 받지를 못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좋은 결실을 맺게 되는데요.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소중하게 지켜내는 사람, 시련과 유혹에도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 세상의 것들은 다 걸러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좋은 땅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천국의 주인공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좋은 결실을 많이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평소에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늘 열매와 결실을 강조하셨습니다. 특별히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어떤 좋은 일이 있게 될지, 만약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떤 끔찍한 결과가 올 것인지에 대해서 생생하게 가르쳐 주시며 경고해 주셨어요. 먼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어떻게 되는가? 성경 두 군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과 16절 말씀을 연속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만약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됩니다. 만약 내가 항상 열매를 맺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되는 유익을 얻습니다. 반면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특히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 누가복음 3장 9절 말씀, 또 역시 화면 보면서 다 함께 연속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등골이 오싹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까? 어떤 열매가 아름답고 좋은 열매입니까? 저는 두 가지 열매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것은 화면 주세요. 바로 삶의 열매와 전도의 열매입니다. 자, 두 가지 열매가 뭐라고요? 삶의 열매와 전도의 열매. 먼저 삶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이,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기 전과 비교해 봤을 때 전인격적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 이것을 삶의 열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전도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믿지 않는 불신자를 전도해서 저들로 생명의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과연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어떤 좋은 삶의 열매를 맺었습니까? 전도의 열매는 또 얼마나 많이 맺었습니까? 아마 올해 8월 말까지는 제가 계속해서 전도에 관해서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여러분, 대답 한번 해봅시다. 전도는 누가 변하는 거라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전도는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해야 전도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변해야 합니까? 지난주일 배웠죠? 어떤 이웃으로 변해라. 어떤 이웃으로 변해라? 선한 이웃으로 변해라. 그러면 선한 이웃이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뭘 베푸는 사람이 되라? 뭘 베푸는 사람이 되라?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라. 이것은 누가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말씀이잖아요. 선한 이웃이 되려면 너희가 먼저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라. 우리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비는 말로만 그냥 베풀어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말로만의 자비는 안 됩니다. 반드시 선한 사마리아인 그 이웃처럼 반드시 내 시간, 내 정성, 내 물질을 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잘 섬겨야 돼요. 특히 곤경에 처한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내가 먼저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그를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선한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선한 이웃이 되려고 애를 씁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살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즉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한번 따라 하십니다. 말씀대로 삽시다. 한 번 더, 말씀대로 삽시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면 제일 먼저 할 게 뭡니까? 우선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하시는지, 뭘 하지 말라고 하시는지를 바로 알아야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듣고 배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말씀에 대한 순종이 동반되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변할 수 없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내 삶도 변하지 않고 내 삶이 변하지 않으면 결코 전도의 좋은 열매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결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지난 수요 기도회 때 배운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짐승들 가운데에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잡아먹되 그렇지 못한 것은 잡아먹지 말라고 하셨고, 물에 있는 것 중에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만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먹는 것 하나까지도 까다롭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당신님의 백성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과는 달리 구별되어 거룩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과 구별되어야 할 이유는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이 세상과는 구별되는 정결하고도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보다 훨씬 더 우월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에는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님의 백성들로부터 거두기를 원하는 결실이요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의 이 명령은 신약시대인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영원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다가오는 일주일 동안, 아니 우리의 일평생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적어도 죄를 멀리하고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고 하신 것은 반드시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사실 우리는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의 은혜도 받아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다짐도 하고 결심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되게 그것으로 그만이었다는 데 있어요. 아니, 지금까지 늘 그래왔어요. 그래서 저도 힘들었고 여러분의 삶에도 그리 큰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안타까운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는가? 저는 그 원인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 마음밭에 이 말씀의 씨앗이 깊숙이 완전히 뿌리 내리지를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처럼,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앗처럼 말씀을 듣고 은혜는 받는데 정작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지를 않으니까 결국 삶의 열매도 맺지 못하고 전도의 열매도 맺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원인 중에는 이 우리의 원수인 이 사탄 마귀가 방해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탄 마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싫어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은 더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일 예배에 나와서 아무리 말씀의 은혜를 받아도 집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바쁘게 합니다. 정신없게 합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 그 은혜 받은 말씀을 다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 결과 그 다음 일주일 동안 또 이전처럼 또 옛날처럼 그냥 그 세상 방법대로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 다음날 주일날 교회에 오면 또 아이고 지난 한 주간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구나 후회하고 회개하고, 근데 또 똑같이 말씀 듣고 은혜 받았지만 교회 문 밖으로 나가면 또 다 잊어버리고, 결국 이러다 보니까 우리 믿음이 잘 자라지도 못했고 우리의 삶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거나 변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 합니까? 아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말씀 나눔이 그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뭐가 해답이라고요? 다 같이 큰 소리로. 뭐가 해답이라고요? 말씀 나눔. 지난주일 코이노니아 데이 때 드디어 처음으로 말씀 나눔을 한번 시작을 해 보았습니다. 아마 처음 해보는 것이라서 익숙치 않아 어색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라고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반응들은 그야말로 이 말씀 묵상, 말씀 나눔의 진가를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작년 연말부터 제가 이 말씀 나눔을 위해서 이 전도의 임원들만 따로
불러서 특별히 훈련을 시켜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 나눔을 통해서 많은 삶의 변화가 일어났고, 그때 저는 이 말씀 나눔이야말로 그동안 침체해왔던 우리 신앙을 바로 일깨우고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좋은 열매,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결정적인 비결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100%는 아니지만 훈련에 참가했던 우리 전도의 임원들 대부분이 이 말씀 나눔의 긍정적인 효력을 경험하고 또 공감했습니다. 올해 2023년 우리 덕계 중앙교회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단 하나입니다. 그게 뭡니까? 다 같이 전도입니다. 영혼 구원 운동 전도예요.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전도는 내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안에 살아 실제로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본래는 2월 마지막 주일부터 2월 26일부터 전교인 대상 말씀 나눔을 시작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지난 한 주일 동안 매일 새벽 기도 때마다 이 말씀 나눔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26일 날 그렇게 하려고 하자면 지금 당장 시작해라, 이 당장 실시하라고 하는 그 음성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도 지금 좀 급하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변하기를, 우리의 삶이 변하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너무너무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루빨리 이 말씀 나눔을 시작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우리 덕계중앙교회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전도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역량을 이 전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사실 이 말씀 나눔도 전도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복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말씀의 효력을 경험을 해야 해요. 한 번 더, 내가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효력을 내가 먼저 경험을 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았더니 내 삶이 이렇게 변했더라, 그런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덕계중앙교회에서는 매주일 점심 식사를 마친 후에 각 전도회별로 지정된 장소에 모여서 이제 이 말씀 나눔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좀 어설프기도 할 것이고 또 진행하는 인도자의 인도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 모두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협력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 덕계중앙교회에 주신 이 귀한 은혜의 기회를 잘 살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덕계중앙교회가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만 그리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는 이 비결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대로 삽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이제 오늘부터 말씀 나눔을 통해서 우리들 각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 군데에서 동시에 똑같이 들어도요, 이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각각 개인별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에게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말씀 나눔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하시고 그 음성대로 순종하는 삶을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처음에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 마귀가 엄청 방해를 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 마귀가 그냥 두고 보지 않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려고 온갖 괴계를 다 부려요. 그러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방해할수록 더 열심히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숙련되고 노련한 십자가 군병이 되어 있는 그런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순간 바울처럼 능력 있는 전도자로 변해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하나님의 속을 시원케 해드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 이 영혼 구원의 아름다운 결실을 많이 거두는 거룩한 하나님의 추수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의 귀한 음성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덕혜 중앙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올해 전도의 비전과 목표를 주시고 전도를 더 잘하기 위해 먼저 말씀으로 우리를 경성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좋은 땅을 가진 마음밭을 가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 아름다운 결실 맺기를 소원하셨고 그 소원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줄 믿습니다. 비록 많이 부족하지만 항상 말씀 묵상하기에 힘쓰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서 반드시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